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뉴스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가장이,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그만 실패를 해서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도 이렇게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떤 가족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자식들을 자동차에 다 태우고 저 멀리 해변가에 가서 그냥 불을 피워놓고, 그래서 그 밤에 이 가족이 다 전체적으로 그 미래가 창창한 자녀들까지 다 한꺼번에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 마음 아프죠. 저는 생각할 때 이분들이 좀 선택을 달리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도 실패 가운데서도 큰 성공을 이루고 또 더 멋진 인생을 살아냈을 텐데, 그들의 마음에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죠.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도 아프면서. 여러분, 저는 자주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 인생에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빚이 한 1억 정도가 됐는데 목사가 사례를 받아서 빚 1억을 갚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 하루를 못 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처럼 그냥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약에 자살해서 죽으면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고, 이 험한 세상 내가 어떻게 이길까?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빚이 갚아지면서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살았던 그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큰아들은 저와 같이 똑같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학교에 가 있고요. 큰딸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지금 고려대에 가 있고요. 그리고 막내딸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고신대학 유아교육과에 갔는데, 얼마 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역 인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믿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비록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리석은 판단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입니까? 당신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사업을 잘했습니다. 수완이 좋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을 운영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래서 소출이 너무 넘치니까 창고를 가득 지어도 창고에 또 가득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창고를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아, 저렇게 사업이 잘 돼서 먹고 살 게 충만하니 이제부터 나는 놀고 먹자, 평안히 살자, 나는 걱정 없다, 나는 잘 됐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네가 죽는다. 네가 죽으면 저 많은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오늘 죽으면 나는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또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친해 가까운 데서 청해부대에
그 부대원이 저기 파병 갔다가 이제 무사히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가족들이 있고 이런데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데, 여러분 그 큰 배를 갖다 정박하기 위해서는 폿줄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밧줄이 있거든요. 그 밧줄을 이렇게 쭉 걸어놨는데 배가 흔들리면서 이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꺼운 줄이 확 날아가면서 얼굴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 한 분이 제대 한 달을 남겨놓고 그만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봐요. 언젠가 우리도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압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따라하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 그거 대답 쉽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출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뭐가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했다고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겠는데 그럼 저 모든 게 다 뭐가 되겠냐?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프론 이렇게 되는데, 이 아프론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생각 없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력 없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똑똑한 여러분들,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 없이 산다, 분별 없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 때 있어요. 분별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인갑다, 그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죽음이 딱 오면 몸이 너무 아파서 이상하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딱 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뭐라는 겁니다. 목사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한 달 남은 인생, 아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불쌍하다 내 인생, 제가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자녀가 있고 나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 나를 죽이시려면 하나님 내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오늘 밤 죽어도 괜찮으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잠들 때 데려가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탁 눈앞에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VIP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준비를 못한 거예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오늘 밤 죽는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으면 그만이지. 예, 죽으면 그만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면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면요, 죽으면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내가 떨어져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이유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어리석다, 생각이 없다. 지혜롭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게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게 바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목장 소식지에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저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돈이.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산다라고 여겨지는 부자를 찾아갔어요. 필립 네리라는 사람에게. 필립 네리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젊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에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청년에게 하나 물어보지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아, 예, 너 변호사 돼야 되지요. 변호사에서 그 다음 뭐 하려고요? 돈 벌어야 되지요. 아, 그래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아, 결혼해야 되지요. 아, 결혼해서 뭐 하게요? 자식 낳아야 되지요. 아, 그래서 또 물어본 거예요. 자식 낳아서 뭐 하게요? 아, 결혼시켜야 되지요. 아, 그래서 또 물어본 거예요. 결혼시켜서 뭐 하게요? 가만히 이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아, 실컷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그리고 자식 결혼시키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입을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청년이 돌아가서 그 다음이 뭔가? 여러분,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은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VIP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내가 모든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실존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VIP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구원을 복을 받으시고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혜롭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모든 죄 용서받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지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죠?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네 인생 네 것인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는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인권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인권이라니까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간통하는 거 괜찮으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학생들한테 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이 아이들, 한창 공부해서 자기의 미래의 인생을 펼쳐야 될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네 인생 네 거니까 결혼 성관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악이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인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인권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알죠? 특별히 남자들이 이게 치명적인데요, 남자들이 이게 학문으로 성교를 하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러면요 이 학문이 찢어지면요 이 관략권이 이게 넓어져 가지고 이 사람 평생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이즈가 걸리면요 국가에서 1년에 1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동하시는 분들 하루 땀 흘리면서 일해서 받는 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평생에 인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 자기 탐욕의 죄를 짓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가면서 국가가 1억씩 지원해 줍니다. 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이 올까요?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자한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멸망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유다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소도마이트라 그러는가 그렇게 해요. 소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이 불을로 심판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어리석게도 걸어간다라고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VIP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 내 거라고 막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던칸 맥두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던칸 맥두길. 이분이 1,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1,500명이 누군가 하면 막 죽어가는 사람. 몸무게를 잰 거예요. 몸무게.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비밀에 속한 건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몸무게가 73.9입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73.9kg인데요. 여러분 제가 죽을 때 몸무게를 딱 쟀더니 73.9kg예요. 근데 꼴까닥하고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21g이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21g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몸무게 얹었는데 70kg예요. 딱 죽었는데 빠져나갔는데 21g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학술 잡지에 실었는데 아메리칸 메디슨이라는 잡지에 실었는데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실험을 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적어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개나 고양이,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걸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껍데기는 영혼이 거주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뭐 그럴까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껍데기인 거예요. 죽은 사람 보셨어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갑니다.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막 달려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하는 순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얼굴이 그대로 있는데 아버지 일어날 줄을 몰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대화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살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내 몸아 즐기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 돈 버십니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죽자 서자 뛰는 것입니까?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영혼의 주인은 나다.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준비되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볼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앞에 부분에서는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과 호흡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저는요,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 내 아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대충 사시는 분 없더라고요. 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시더라고요. 제가 부러울 정도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마지막, 결국 우리 죽잖아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21g 정도 되는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분별 없이 사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사는 거 중요하지, 내일 뭐, 내일이는 내일 뭐. 근데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나 오늘 죽고 나면 어디 가지? 그게 잘 준비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행복한 길이 있음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행복한 길이 뭔지 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다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행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해주면 그게 최고 행복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통장에 돈이 막 쌓이면요, 행복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면 최고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복하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자도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막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창고를 늘리고 가득가득 곡식을 채운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창고에 재물이 있어도 썼습니까? 못 쓰고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진교에 진짜 부자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교에 정말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이 소리 남기고 죽었다더라고요. 나는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정말 유명합니다. 내 돈 이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이 사람 정말 정확한 거예요. 죽으면서 내 돈 이라고 죽은 거예요. 그 많은 돈 다 못 쓰고 죽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부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 찬송하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론 내리는 거 돈이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도 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집에 막 고기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붙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신랑이 요리를 해오면 막 니는 이걸 요리라고 해왔나? 그러면 부인이 뭐라 합니까? 네가 해봐라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마라 제발.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고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또 부부 붙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이 행복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를 매일 먹을 집이라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는 것은 그 떡이 말라 비틀어질 만큼 먹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그 떡을 가져놓고 이러는 거예요. 여보 네가 먼저 먹어라. 남편이 말하는 나 안 먹어도 된다. 니만 봐도 배부르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우리 아내만 봐도 배불러요. 그래서 제가 73.9kg가 된 거예요. 결혼할 때 원래는 66kg였는데요 우리 아내 때문에 이렇게 살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모시고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으니 진짜 행복해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고 한 번 더 읽읍시다.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대신에 권동진 넣으면 돼요. 여러분 이름 권동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 참 행복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 이름 넣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동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에 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해서 날개 쭉지가 꺾여버린 새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때 행복하는데 끄집어내버리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들판에 있는 짐승은 들판을 막 뛰어다닐 때 행복하지 동물원에 가다 놓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듣기를 원해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한번 참아보시죠.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저주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최고 잘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 예수 안 믿었으면요, 죄송합니다. 이 잘생긴 얼굴로 어디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니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이 예수님을 인생에 모시고 그렇게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나는 이제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리석은 자야, 생각 없는 자야, 분별 없는 자야, 네 영혼의 주인인 내가 오늘 밤 너를 죽일 텐데 너 죽고 나면 저 많은 재산 다 누구에게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오늘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VIP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교회 그냥 한 번 오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믿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